오늘 본문의 상황은 포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고 침략을 받아서 지게 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라고도 하고 사막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은 이런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모든 그런 기간이 끝났다. 귀환을 전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진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광야라고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광야 사막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목마름이 떠오르고 두 번째로는 굶주림이 떠오릅니다. 광야는 물 한 모금을 위해서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굶주림은 또 어떠합니까? 땅에 힘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동물이 살아가기에 척박하여서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줄이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성경에는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시편에 있는데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다리에 힘이 있죠? 그리고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는 건 어떤 상황이겠어요? 먹을 것이 정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상황에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요. 그리고 한 번도 무너질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잃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 속에서 일부 계층은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죠. 하지만 과거랑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풍요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분들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굶주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저를 봐도 제가 무엇 하나 안정되지 않았던 20대, 확실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풍족하지 못했고 식사 한 끼를 할 때에도 5천 원 이상의 밥을 절대 먹을 수 없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이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하고 마음이 더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확실하지 않아서 뭔가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럴 때보다 오히려 취업을 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내가 바라고 노력하던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에 안정이 찾아올 법도 한데 오히려 가진 거 하나 없었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불안하고 마음에 어려운 그런 것을 여러분 때로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굶주림은 물과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제 안에 쏟아져 들어와서 정말 펑펑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신학대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신앙사경회를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제 학교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그런 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그런 4일간의 시간을 꼭 갔는데요. 마지막 이제 신앙사경회 밤 집회 날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아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아라. 뭐지?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걸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아라.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이 땅의 황무함은 말씀의 기근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송악대 교회가 뷰 맛집이잖아요. 이렇게 로비 딱 나가서 밖에 보면은 정말 교회가 몇 개가 보이는지 몰라요. 밤에 십자가 불빛이 몇 개가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가 많고 텔레비전에서도 컴퓨터로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 땅에 말씀이 무너졌다. 말씀의 밭이 말라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저들이 목마르고 저들이 굶주렸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그 다음 딱 주셨던 마음이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무너졌다 하시고 저에게 하신 말씀은 그래서 내가 슬프다 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 아, 지금 하나님이 울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시구나.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훅 들어오면 사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밀려 들어오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의 눈물에 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에 내 가슴도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함께 울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굶주림과 목마름, 이 기근은 말씀의 기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텍스트가, 많은 콘텐츠가 넘쳐나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포로기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선포하는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하는 자의 소리다. 종이나 예언자나 선지자나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소리라고 부르십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에, 말씀이 무너진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종이다, 선지자다, 예언자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리는 사람들이 듣고 뭔가를 분별하고 무언가를 전달받는 그런 수단입니다.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분명해야 하고요. 소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들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소리는 분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분명하다는 것은 다른 소리와 확실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정확하다는 것은 이 시간 나야 하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헛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반드시 나야 할 소리를 낸다. 전달돼야 될 소리를,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딱 그 소리를 낸다는 것을 정확한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리의 목적은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말씀의 광야와 같은 말씀의 기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구별된 하나님의 소리, 그것을 왜곡하거나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내는 소리, 구별된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지금 어떤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내 음성으로, 내 표정으로, 내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삶에서는 지금 어떤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항상 죄책감이 있습니다. 설교단에서는 내가 음성으로 이런 소리를 내는데 나의 삶에서는 지금 그것과 똑같은 소리가 나고 있나, 그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설교자는 반드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항상 신학대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아무리
당신이 맞는 말을 해도 너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진리를 말해도 진리로 던져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삶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씀에 반에 반도 못 사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설교단에서의 소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는데 내 삶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있나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소리는 어떠습니까? 음성적인 것 외에도 나의 표정으로 소리가 전해지고요. 나의 행동으로 소리가 전해지고 나의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그 소리는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 내 삶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삶의 소리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근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소리를 내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야 하는 소리, 말씀의 기근이 있는, 말씀이 없어서 메마른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할 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죄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릴 왕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닫고 그분이 오실 길을 평평하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소리가 나야 된다고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이 뭡니까? 기쁘고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기쁘고 복된 소식, 그 내용이 뭐죠?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들의 압제와 폭정에 시달리던, 그리고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통치를,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에게 전해진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였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지배하고 세상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바벨론이, 세상의 강대국들이, 세상의 가치가 너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죄의 통치는 끝났다. 너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내야 할 소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죄의 포로로 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죄가 해결되었다. 죄의 통치가 끝났다. 이제 죄가 아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죄의 다스림은 끝났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자는 나만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또한 그 소리를 들은 자는 세상에 나아가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남북전쟁이 있고 한국전쟁이 있고 사람들이 그 전쟁을 피해서 어디로 많이 갔을까요? 전쟁을 피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대로 전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산으로 많이 도망을 갔대요. 근데 적군이 쫓아오면 안 되니까 깊고 깊은 곳으로 정말 깊게 들어갔는데 전쟁이 끝나도 그 사람들에게 전쟁이 끝난 소식이 안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산 속에서 조금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도 적들이 지금 온 거 아닐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도 저 위에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산속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끝난 것도 모르는 그 바보 같은 사람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겁니까? 아니면 소식을 듣고도 전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먼저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 땅에 소리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무너진 이 땅에 죄의 통치가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과 악의 세력의 전쟁은 사실 이미 끝난 겁니다.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끝난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D-Day라고 하고 이제 V-Day라고 하는데요. D-Day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세력에 치명타를 가한,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실상 이미 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결정난 그 마무리 단계가 이제 시작된 것을 D-Day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V-Day라고 해서 진정한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이 완전히 기울었음을, 사실상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쟁이 끝났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소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이 무너진 이 땅에, 말씀이 말라버린 이 땅에 복음의 소리를 내기 원하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찬양팀이 찬양해 주었는데요. 세상 속에서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도 모두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다 시들 것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거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풀과 같이 좋은 거는 뭡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이 시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시든다는 겁니다. 참 보면은 세상의 트렌드를 이렇게 주도해 나가던 그런 것들이 많이 사그라드는 것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싸이월드가 다시 살아났었죠. 그거를 열고 정말 기겁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위험한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를 처음 할 때가 제가 2003년 수능 끝나고였거든요. 싸이월드 가장 첫 사진이 제가 수능 끝나고 혼자 여행을 가는 기차 안에서 찍은 사진을 싸이월드 첫 사진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거 싸이 평생 가겠는데? 막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였습니다. 야, 이건 진짜 평생 가겠다. 이거는 끝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싸이가 사라지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나오고 인스타그램 나오지만 이것도 언젠간 사라질 겁니다. 세상에 줄을 이루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안 사라질 것 같고 안 없어질 것 같지만 사라집니다. 사그라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도 세상에서 어떤 중요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결국에는 다 시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이 땅에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외쳐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첫 부분 보면, 본문을 보면 이제 위로하라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힘들었지? 이렇게도 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는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꾸 바뀌고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고 영원하다. 이게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가장 힘이 되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집트가 무너졌고 아시리아가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패권을 잡았던 페르시아도 무너졌고 헬라도 그리스도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무너졌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패권을 잡았던 여러 나라들, 영원할 것 같았지만 뭐 심지어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도 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모든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 나라들이 무너져 갔지만 지금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향을 끼쳤던, 정말 이 한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닐까?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난 힘을 자랑했던 나라들도 있었지만 그 나라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소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다닐 때 매일 채플이 있거든요. 점심에 11시 20분, 15분부터 이제 한 50분 정도 매일 채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채플에 설교를 오시는 목사님들은 사실 좀 한국 교회에서 규모가 있고 뭐 영향력이 있고 아니면은 뭐 교회를 심우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뭐 교수님이라든지 어쨌든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전 약간 이렇게 반항 기질이 있나 봐요. 어느 날 정말 특이하게 딱 한 번 농촌에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홈커밍 데이였어요. 뭐 졸업한 지 20년이 되면 그 기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 뭐 그런 게 1년에 한 번씩 뭐 있는데 뭐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은 농촌에 이제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성함도 기억에 납니다. 홍동환 목사님.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성경을 읽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면 하나님이 엉망인 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책이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농촌에 개척하시고 교회에 오란 소리 나가서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개척하고 나가서 뭐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로 오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오직 그분이 하신 것은 가셔서 도와주셨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일 도와주시고 자기가 자신의 농사를 지어서 자기의 생계를 이렇게 꾸려나가고 가서 자기가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하시고 이 동네에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셨대요. 한동안은 혼자 꽤 긴 시간, 생각보다 긴 시간 그렇게 혼자 교회를 지키셨지만 결국에는 이 목사님의 삶의 소리에 이끌려서 사람들은 교회로 나아왔다고 합니다. 또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련회가 있죠. 수련회가 있는데 저도 청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이제 조별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좀 가까이에 마트가 있었거든요. 제가 조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조원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잖아요? 들고 나가면 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이제 청년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서 좀 우리 먹는 거 보면 좀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다 먹고 나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산을 하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라고 하지 않았나?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성경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란 얘기는 없어요. 다른 식의 얘기가 있겠죠. 근데 그분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 여기 그 온 교회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얼버무리고 아이스크림을 쓰디쓰게 먹고 그렇게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분은 그날 저의 삶으로 엉터리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엉터리 설교를 들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제대로 전해지면, 삶의 소리로 온전하게 전해지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결국에는 이렇게 물어올 겁니다. 제대로 들으면 이렇게 물어올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당신의 삶에서 나는 그 소리는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들은 이 소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가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들리는 소리는 복된 소리,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라고 내 삶의 소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좀 오래된 찬양이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이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복음을 들고 저 높은 산을 오르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아직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향해서, 그곳이 아무리 높고 힘들고 어렵고 험준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들고 저 산을 올라가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얼마나 아름답냐. 그가 결국에는 그 산에 올라서 소식을 외칠 것이다. 주 다스리시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우리의 삶이 이 산을 오르는 자들의 발걸음과 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손에 든 소식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면 올라가는 길이 사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산악부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산 타는 걸 정말 싫어해요. 맨날 산에서 살고 산에서 막 4박 5일 자고 이래서 산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산 타기 정말 기쁜 좋은 순간이 있었어요. 훈련 끝났다. 이제 내려오면 된다 라는 소식을 밑에서 듣고 이제 산에 산재해 있는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제 같은 군대 내무반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러 올라갈 때는 힘들어도 발걸음이 힘찼습니다. 끝났어. 이제 가서 쉬면 돼. 기쁜 소식, 정말 즐거운 소식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소리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말씀의 기근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해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의 소리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죄의 시대는 끝났다. 라는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세상의 법을 말하고 세상의 상식을 말할 때 결코 시들거나 마르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소리로 광야와 같은 곳에 전하고, 아직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그 높은 산에 올라가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내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